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회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진 절기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절기 단락 전체 구조를 보면 23장 3절에서 안식일로 절기가 시작이 되고 23장, 24장, 25장 신년까지 절기가 이어지고요. 26장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절기의 끝부분도 다시 안식일로 마무리됩니다. 절기의 내용이 앞뒤로 안식일로 감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근본이고 모든 절기에는 이 안식일 정신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기 전체 구조를 보면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로 이어지고요. 또 다시 7해마다 지키는 안식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50년째 신년에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성취의 과정이죠. 매주 지키는 안식일에서부터 모든 절기와 안식년과 신년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신년은 그냥 50년이라는 숫자가 차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그 제도가 살아서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50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 저절로 희년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의 절정,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희년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켜온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비로소 50년째 절기의 절정, 희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정신으로 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희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희년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안식일을 실천할 때 성취가 되지요. 자,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안식일 정신을 되새기고 일상의 삶을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삶들이 쌓이고 모이고 모여서 희년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 정신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인데요.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안식일의 근거가 서로 다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창조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명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즉 안식이 없던 너희를 구원하신 사건,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한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의 안식일은 더 효율적인 노동을 위한 쉼, 그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쉰다라는 생각은요, 성경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쉼을 노동의 수단으로 보는 근대적 사고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안식일은 더 효율적인 노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가 목적인 날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안식일이 평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다. 평일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우리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의 삶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안식일은 막간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의 두 가지 근본 정신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안식일에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 죄의 본성을 그치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동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멈추고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나의 힘과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하여서 내가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베푸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이웃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날입니다.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날이지요. 애굽의 노예로 안식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쉬게 하셨으니 너희도 이웃에게 쉼을 베풀어라. 그래서 안식일에 너만 쉬는 것이 아니죠.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 이것이 안식일 명령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안식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기억해서 이제 너희가 남에게 안식을 베풀어주고 선물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안식일 정신의 두 번째입니다. 결국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는데 1절 보시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절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 두 구절이 선명하게 대비되죠. 1절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 2절은 그 대신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대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대신 성소를 경외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코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상의 본질,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1절 오늘 새벽 성경에는 빠졌지만 개역 개정을 보면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드냐?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동기는 철저하게 자아입니다. 내 욕망을 우상에게 투사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우상의 힘을 빌려서 얻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인류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 이웃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유익이죠. 이리로 가야 성공하는지, 저리로 가야 성공하는지, 어느 날짜에 가야 성공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 행복한 건 철저하게 자기 유익이에요. 우상 숭배는 오로지 자아의 행복과 성공과 만족입니다. 내 가족, 내가 속한 집단, 내 나라, 내가 속한 집단만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우상 숭배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아의 만족과 자아의 복과 자아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절기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모든 절기는 이처럼 안식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안식일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더하여서 우리의 안식을 이웃과 지체들에게 기꺼이 선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갈 때 이런 삶들이 모여서 마침내 희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